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가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혼과 재혼에 대한 말씀. 이혼하게 되는 사유가 아내의 부족함과 결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남편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혼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아내에게도 그렇게 재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모세의 정서를 주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재혼의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 이미 이혼한 전처를 다시 재결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특별히 결혼, 이혼, 재혼 이 모든 것에 정말 신중하라는 의미가 가장 근본적일 것입니다. 결혼석에 있는 축복은 사랑을 나누며 대를 이을 자녀를 출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지난 주간에 이어서 오늘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삶에 대한 말씀. 이들과 함께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힘들어하는 삶까지 빼앗지 말아야 한다. 가난한 자들의 힘들어하는 그들을 보호하고 배려해 주라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꾸는 자의 전당물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이웃에게 구워줄 때에 가난한 동족에게 무언가를 구워줄 때를 말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여기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자를 받지 않아도 분명히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몇 주 전에 말씀을 받았지요. 전당물을 취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죠? 그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밖에 서 있고 함부로 빚을 졌다고 해서 함부로 그 가정 생활과 인격을 침해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나와서 줄 것이다. 채무자의 생계에 필수 가제 도구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당물로 맡기는 그 부분은 분명히 본인들이 필수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것 제외한 것을 들고 나올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기본 생활권을 보장해주라. 보호해주라. 남의 가정의 기본 생활권마저 찬탈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 두 번째로 가난한 자의 전당물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13절에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채무자 중에서 가난한 자이면 이라면 앞에 하고 조금 더 구분한 거죠. 일반 채무자와
구분하여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맡겨놓은 전당물, 그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그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떤 전당물일 것이냐. 가난하기 때문에 가정의 도구를 맡길 만한 전당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겉옷을 전당물로 맡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질 때에 돌려주라. 이 말은 이 겉옷을 밤이 되면 침구로 사용했을 그것을 하나님 염두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고 자며 이부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라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밤이 되면 기온이 급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리고 그 채무자의 고마움의 기도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품삯을 미루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구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 이들은 그날 벌어서 그날 생계를 이어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학대하지 말라. 같은 동족이나 함께 섞여 사는 이방인 객에 대해서 학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품삯을 당일에 주라 했습니다. 남은 가족 전체에 피해를 주기에 미루지 말라는 의미였지요. 그들이 간절히 바람이라 했습니다. 없는 자의 딱한 처지를 이해하고 임금 지불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될 것이라. 공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묵과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삶을 적용해 보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 그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꾸는 자의 전당물을 꾸는 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는, 가난한 자의 전당물, 침구로 하고 있는 겉옷을 밤이 되면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이다. 그리고 품삯을 미루지 말라 했습니다. 남은 가족 전체까지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구체적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찬양 들었던 세상 사람들이 아이들도 손을 내밀어 사랑받기 원한다 했습니다. 그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